우리가 눈물 그러면 어떤 사람은 흘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눈물의 신고식을 치르고 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다 울어보셨습니까? 기억이 났어요? 네, 다른 애가 태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태어납니다. 울지 않으면 간호사가 또 맞아요. 그래서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 운다는 자체가 호흡의 시작이기도 하거니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만약에 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 배가 고파요. 그럼 아기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좀 웃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어를 사용하고 자기의 표현 의사를 소통을 언어로 하고 글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최초의 언어가 바로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천연 항암제요, 또한 자연 치료제이고 암에 관한 눈물이 참 좋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웃음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이지만 최초의 눈물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이시다. 그래서 웃음이 파도면 눈물은 해일입니다. 웃음이 가랑비면 눈물은 소낙비입니다. 우려할 때 울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장기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눈물은 사랑이고 은혜요, 감사요, 또 기쁨이요,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눈물을 경홀히 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은 의사 표현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데, 눈물은 우리의 독소를 빼내는 뼈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게 되면 실컷 울으면 우리가 카타르시스가 되죠, 그죠? 한번 울고 나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암 환자들은요, 저한테 와서요, 교수님, 박사님, 한번 울고 싶은데 울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제 참 함께 이제 우는 그죠? 어떤 비디오를 본다든지, 안 그러면 치료 과정에 울게 돼 있습니다. 제가 치료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잘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한번 웃어보세요. 그러면 뭐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럼 제가 웃긴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웃고 뭐 이렇게,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뭐 웃을 일이 있어야지 안 웃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삐에로 복장을 해서 이제,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아주라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서로 의사를 표현하며, 그러다가 여보, 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내가 그때 잘못했는데 너무 미안해, 이러면 울어요. 암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울게 되는데, 어떻든 실컷 울고 나면요, 긴장감이 해소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잠도 잘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성, 면역성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병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웃음을 참는 것, 울음을 참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참 어려운 강의에서 퇴직한 CEO들을 또 모아놓고 한 500명이 강의를 해요. 그런데 웃음을 팍 이렇게 던지면 웃지를 않아요. 그런데 안 웃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강의 마치고 또 내려오니까 화장실에서 웃는 거예요. 이 박사님 강의 참 재밌죠. 그건 참 우스습디다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눈물 섞인 어떤 예를 들어서 탁 던지면 울으라고 한 건데 울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참습니다. 이렇게 참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참지 말고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력이 실력이에요. 우리가 울지 않으면요, 다른 장기가 눈물을 흘린다, 제가 그런 말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제가 웃음이 파도면 눈물은 해이라 그랬습니다. 우려할 때 울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장기가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가 많이 울지 않으면 암이라든지 다른 질병에 노출됩니다. 실컷 울면 사람의 심성이 다시 리셋돼서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다시 순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 몸의 에너지라든지 우리의 기라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서의 상상성이나 면역성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 되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그와 같은 좋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눈물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NaCl 같은 이제 염분 성분, 소금기가 주로 많고 98.5%는 전부 염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알부민, 글로불린, 락토페린, 라이조자임 이런 어떤 이런 활성 물질이 있습니다. 효소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눈물을 형성하는데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밖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것입니다. 눈물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정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눈물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안구를 건조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눈을 보호하는 눈물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양파 썰어 보셨어요? 마늘 한번 까보셨어요? 그때 눈물 안 흘렸어요? 흘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며느리 미우면 저 가서 양파 썰을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때 이제 눈이 따가워서 그것을 중화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또 어떤 눈물이 있나 그러면 제가 이제 주목하는 눈물인데요. 우리 감정의 눈물이 있어요. 감정의 눈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동받으면 눈물 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마음이 막 힘들면 막 서럽게 울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어떤 영화나 연극이나 어떤 TV 드라마를 보고 너무 내 마음이 이렇게 이식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 공감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참 이 주인공이 슬픈데 나도 슬프잖아요. 주인공이 막 감격하면 결승점에 와서 다 이렇게 금메달을 팍 받으면 그죠? 그 눈물을 통해서요. 우리의 감정의 스트레스라든지 호르몬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고 정화가 되고 우리의 어떤 몸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심장병이나 고혈압 이런 것도 이런 병이 좀 줄어든다. 또 제가 암을 치료해 보니까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암이 더 잘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우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울기를 작정하고 한번 울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회복이 될 거예요. 미움도 회복되고요. 어떻게 해요? 불평도 불만, 시기, 미움, 질투, 증오 이런 것이 회복이 될 겁니다.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스트레스 방어 기제를 이제 작동하는 것인데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자기를 지켜내기 위한 방어 기제가 우리 몸속에는 작동이 되게 하나님 그렇게 다 이렇게 DNA 코딩 시켜놨습니다. 코딩을 딱 시켜놨어요. 그럴 때 외부 반응에 우리 몸은 참 정직합니다. 싫으면 싫다 그러고, 그죠? 좋으면 좋다고 반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울면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면 각종 질병이 이제 우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이 눈물로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배설시키는 그 눈물, 그게 이제 제가 주목한 눈물인데 카테콜라민 같은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호르몬이 있어요. 그것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 울음을 통해서 어떻게 울음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가 이렇게 경감이 되고 없어지고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의 몸은 긴장합니다. 그 긴장을 눈물을 통해서 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자꾸 긴장이 연속이 되면 우리의 몸은 그 긴장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질병이라든지 암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없애고 순환시키고 그것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눈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요, 그 눈물인데 일본의 토호대에 그 아리타 히데오 교수는 우리가 한번 운다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에 한번 리셋하잖아요, 그죠? 다시 시작한다고 리셋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 그런 감정을 리셋 다시 한번 이렇게 세팅하는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지나치게 고조되어 있다든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우리가 너무 슬프다든지 우리가 너무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랬지만 막 악한 마음이 든다는 이렇게 할 때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예,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은혜와 기쁨과 그런 감격을 누리면 우리의 몸에 사이코뉴로 이미나로지, 사이코뉴로 온콜로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엔도크리놀로지의 어떤 그런 어떤 호르몬의 어떤 변화의 시스템이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다시 정화되고 우리의 감정의 고조를 위해서 아주 이렇게 우리 감정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어떻게 다시 변화시켜서 안정 상태의 구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다시 영혼의 눈물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게 합니다. 감정의 눈물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물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마음이 되게 있지 않습니까? 이심전심의 마음을 되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한번 손잡고 웡 울어버리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하고 깨닫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눈물을 흐르는데요. 흐르는 눈물은 각자의 마음의 희망과 사랑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그죠? 그 사랑의 눈물 그 속에 영혼의 보습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보습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그죠? 혹시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부모가 울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이제 큐티를 하고 이러면 우리는 다 허그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안아줘. 우리 창립의 성립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 야단쳐서 미안하구나. 아빠가 그래 부족해서 그렇단다. 아빠를 용서해 이러면 울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죠? 그 같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그런 거 하랴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갈등 구조가 자꾸만한 일이 깊어지고 크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그 갈등 구조를 자꾸만 없애는 지혜가 있는 것이 눈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통해서요. 한번 내가 목 놓아 우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요. 뇌와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우리의 몸이 리셋 다시 한번 좋은 곳으로 정말 평온한 곳으로 안정된 구조로 돌아가는 그런 질병을 극복하는 여러분의 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부 자기에 참 정직하지 않습니까? 나쁜 스트레스가 이렇게 이제 질병을 유발하는데 우리가 만약 스트레스가 이렇게 극도에 달하면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이아나 비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럴 때 영국 사람들이 막 전 국가적으로 울었어요. 그러자 우울증 치료가 되고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줄었어요. 그리고 정신과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정신과에 이렇게 많이 안 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이아나 이펙트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목 놓아 우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없어지더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요, CEO가 아마 그분이 회사 이렇게 이제 중력이 되었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경쟁 가운데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술 마시니까 간암이 폐로 전이되었던 그런 환자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찔려도 피가 안 나올 만큼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진료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 경쟁 가운데 당신이 한번 양보한 적이 있는가? 그 인간적인 이야기를 꺼내자 이 사람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날 얼마나 실컷 우는지요. 저도 같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암이 이렇게 회복되고 낫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26년 동안이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했던 어떤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외도를 통해서요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제일 처음에는 털어놓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이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안 오고 그냥 들이닥치듯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봐주겠다 그래서 보시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을 내가 이야기를 못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남편이 3번 바람 피우는 현장을 내가 덮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암이 왔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도 있는데 2명이나 있는데 그 이야기 들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렇게 참 힘들게 사시구나 하는 마음도 되었지만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러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품으십시다. 남편을 더 사랑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했을 때 그분이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유방암이 낫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날 얼마나 실컷 울은 줄 압니까? 한 2, 30분 울자 했지 않습니까? 진료가 2, 30분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 같은 것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 많이 기다렸지만 한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달스트롬 교수는 있지 않습니까? 분노와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의과대학 학생하고 법과대 학생을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25년 동안 그것도 아주 장기간 연구했습니다. 근데 25년 동안 분노를 가지고 눈물이 없었던 사람하고 눈물이 있고 따뜻한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요. 눈물이 없던 사람은요. 무려 25%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 암에 걸려서 있잖아요. 죽음 가운데 헤매고 있던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7%는 벌써 죽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5년 지났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뭐 대학이 한 20세가 되면 한 45세, 50세 되니까 이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눈물 있는 사람하고 따뜻한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냉일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비교할 때 무려 어떻게 해요? 심장병이 5배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률이 20%나
다른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는 그런 건강한 삶 안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하고 감동받으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영화 보러 갔을 때 아버지가 울려 이러면서 그래 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 우는 모습이 어떻게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전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눈물이 있는 아버지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경직되게 너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눈물이 있는 그런 복된 가장이 되시고요. 리더가 되시고요. 또 우리의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건강해지고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 몸이 건강해졌어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눈물이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고요.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